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라미 리프킨 박사는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코로나를 진단하면서 이것은 지구의 역습이다라는 그런 주장의 논리를 펴니다. 그에 의하면 20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이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한 부분이 14%에 불과했는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인간이 이 지구의 땅에 차지하는 영역이 77%라는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야생구역은 남극을 제외하면 전체 육지의 경우 2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물이나 식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인간이 대부분 다 차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생에게 머물러 있던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기생하기 위해서, 숙주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면에서 지구의 역습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의 어떤 생태계 회복과 인간이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에 영향을 집중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77%를 차지한 인간의 삶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행복합니까?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환경을 훼손하고 탐욕과 이기주의의 노예가 된 나머지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도 위기를 맞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생기고 또 함께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이웃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과 단절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설 곳, 삶에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내면의 외로움, 고독, 이 마음의 병,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대쯤 이르게 되면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 우울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률은 남성은 5%에서 12%, 여성은 10%에서 25%까지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광범위하게 이런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라는 병력을 생각해서 병원 가기를 또 그런 병원 갔다 온 그런 흔적을 남기기를 꺼려하고 또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상담 치료나 전문의 치료를 잘 받지 못함을 통해서
우울증에 심각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우울증 약을 한번 복용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서 약을 끊는 것이 어렵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되듯이 이 마음의 감기 우울증도 조금 약을 조금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치될 수가 있고 또 중독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의 병을 앓으면 이런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약을 가장 복용하지 않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그래서 꼴찌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우울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때에 그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자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70에서 80%가 우울증을 앓았던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고 또 약으로 회복되는데 이 방치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나 또 그 이웃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6절에 피투성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피투성이란 말은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에 피투성이로 된 채로 나왔는데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아기가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발짓하는데 아무도 이 피투성이를 돌아보는 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생명을 포기한 거죠. 방치한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제약된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마치 피투성이처럼 아파하면서 방치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투성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말씀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아파하며 절망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고 그 누군가도 내게 도움을 주는 이가 없어서 인생의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 곁에 부모가 있지만 부모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가 있지만 형제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웃이 있어도 벗이 있어도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서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육신의 부모의 그 마음의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성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을 거처로 삼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등지고 예배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셨어.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때에 이런 마음의 병도 넉넉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첫째, 현대에는 너무 바쁜 세상이다. 현대인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조금 1년도 채, 또 1년 지나면 그저 아침에 깨워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측은한지.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부모님들, 요즘 주부들도 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정, 자녀교육 뭐 정신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이 되면 돌볼 리가 없으니 노치원에 맡기게 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노출되고, 그 갈등과 노출 속에서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표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보면 이 주일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일의 쉼표, 또 마음의 쉼표를 주님 앞에서 이날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힐링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어저께도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 마음, 그 시선을 이런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계산에 맡기지 않으시고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안드로포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세상에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현대는 업적 위주의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성과, 업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과 절차보다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그저 동력자라 생각하기보다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주는 내 마음의 이 상처, 때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이 상실감, 이런 패배감이 얼마나 스트레스로 작용되는지, 그게 결국은 마음의 병, 이런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파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됩니다. 늘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먼저 배려하는 것, 이 훈련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 이게 진리 아닐까요? 세 번째는, 현대는 비본질적인 세상이다. 본질이란 말은 나를 나되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물질, 어떤 소유, 어떤 성과, 이런 가시,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물질에 어쩌면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 중심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쫓기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고, 이런 돈을 쫓다 보면 내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고독과 공허함과 이런 마음의 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이 사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자신에게 묻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사회적 구조가 마음의 병에 노출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다 이기적이고 나를 이기려고 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남을 쌓게 되고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 자체가 스스로를 고립과 단절의 어떤 세계로 몰아넣는다는 것. 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올 때는 잘 몰랐어요. 마음의 상처, 어떤 쓴뿌리들이 애써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제 삶의 어떤 자리가 안정이 되고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부터
과거에 내 안에 있던 상처와 쓴뿌리가 이제 마음의 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럴 때 마땅히 이렇게 병원이나 약을 통해 도움받으면 되는데 그 숨기면 더 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를 소통케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편리주의, 예, 좋습니다. 부담 없이 내 임의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 좋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고립시킬 때, 단절될 때 그로 인한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맡긴 사이에 그 담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길을 만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류는 역사적으로 단연코 최고의 지성과 최첨단 과학의 시대로 발전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과학과 문화가 발전한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십시오. 지구촌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쩌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 마음의 병, 이런 다양한 어떤 수많은 질병들, 뭔가 지구촌이 점점점 가라앉는 것 같은, 점점 늪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은 갖지 않습니까? 곳곳에 붉은 이 위험신호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교육과 경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최첨단 과학이 쌓아올린 이 바벨탑의 성적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주의, 합리적이고 또 인간이 수용 가능한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배척하고 애매한 채 살아온 인류의 삶의 성적표. 며칠 전에도 어떤 중소기업 식당에 들렀는데 잘하는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 정치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하면 저 절대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정부를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지금 인류의 이 바벨탑의 성적표에 대해서 어떤 성적을 주겠습니까? A를 주시겠습니까? A를 주시겠습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F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한 점수를 주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본주의, 이성주의, 지금의 경제,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너무 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은근히 신의 영역,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다원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을 쏟는 마음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 홍수 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함을 통하여 인간이 완전히 멸함을 당할 때에 그때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 인류에게도 재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그때를 대비해서 탑을 샀자. 그 탑을 하늘 꼭대기같이 샀자. 그래서 재난이 올 때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을 가시해보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선치 못함을 아시고 오늘을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고 또 인간의 그 인본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온전히 정말 상생하고 더불어 살고 생명과 온 우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 아님을 아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까? 뭔가 이 세상이 재창조되고 온전해지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의 교만과 바벨탑을 정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창조주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즐겨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화가가 그린 목판화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맹인의 물입니다. 5명 모두 맹인입니다. 앞선 맹인을 뒤따라 4명이 철떡같이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뛰어들면 앞사람 해서 뒷사람까지 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도 물에 빠졌을 때 헤엄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다 물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정말 믿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 그것은 위험하다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16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치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와 역부족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로 절망하게 하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 대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5번이나 결혼 실패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립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해서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은 정오의 물길로 가는 이 여인의 모습, 이게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는 어쩌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걸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독, 그 공허함, 인생의 그 목마름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는 비로소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는 지성인입니다. 그는 간원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지성과 권력과 어떤 물질 다 가졌습니다. 그도 공허했습니다. 그도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과 체면을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하신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때에 여러분 안에는 상처, 쓴뿌리, 관계, 단절에 대한 아픔들, 마음의 병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길이 없다고요, 답이 없다고 정말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진 자, 어찌 그리 합당한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여전히 어깨에 무거운 짐, 마음의 짐, 내일에 대한 부담스러움, 미래에 대한 부담스러움, 이런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에 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힘을 얻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함을 또 한 주간을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예, 어려운 계명인 줄 압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맙시다. 한번 또 부딪혀 봐야죠. 또 부딪혀 봐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윈윈하는 거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의 병, 우울증 앓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내 생명 좀 거두어가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집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 거야. 19장 5절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는지. 천사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도 먹이고 다시 재워주세요. 더 자라 더 자라. 그 다음 7절 8절 또 먹이고 또 재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는 40주 40야를 걸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치유자가 되었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주여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